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철학자인 그가 이 현대인들의 삶을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철학적인 고찰을 통하여서 어떻게 좀 해법을 제시할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 책에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에릭 프롬은 이제 신학자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대적인 언어와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가 느끼게 되면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황폐함을 겪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러세요.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전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거리와 막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과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에서 뭘 느껴요?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겪는 나라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져요. 행복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국가가 선진국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지수가 떨어지면서 반면 뭐가 올라갑니까?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겪지만 그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궁핍함을 낳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그 원인을 현대화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소유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현대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존재론의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현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소비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국에 이런 광고가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일 때 글씨가 좀 작은데 어떻게 되냐면 차 광고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대답이 뭘까요? 그랜저로 나는 대답을 했다. 네. 옛날 광고긴 하죠. 이제 그랜저, 그때 당시에 그랜저가 최고의 한국에서 차여서 그런데 뭐예요? 너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딱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랜저 딱 보여주면은 얘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광고의 그런 문구입니다. 아파트 광고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롯데캐슬. 그래서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몇 평에 살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가 뭐요? 당신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광고 문구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라고 하는 소유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광고의 문구가 뭐예요? 효과적인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게 뭔 말인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삶의 패턴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삶의 패턴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이 먹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새로운 걸 갖게 되고요,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게 되고 더 큰 걸 갖게 되면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뭐예요? 나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요, 무엇인가를 가지는 거로 말미암아 누렸던 즐거움, 풍성함들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정신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소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궁핍함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더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소비와 더 큰 소유를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고 또 소비해서 좋은 걸 갖게 되면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데 얼마 사라지지 않고, 이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거기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프롬은 소유를 통한 풍요로움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존재를 통한 삶의 양식을 추구할 것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존재 양식으로서의 삶은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갈망하지 않지만 즐거워요.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는데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뭔가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생산적인 사용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세계와 내가 서로 교감하게 되면서, 존재와 존재로서 서로 교감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양식의 두 가지 양식의 형태가 이제 소유의 양식과 존재의 양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두 편의 시를 통하여서 저자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인데요, 19세기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진 벼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진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한 송이. 이 시예요. 이 시와 또 다른 하나의 시를 비교합니다. 중세 시대 때의 앙겔루스 실레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장미는 이유 없이 존재한다. 그것은 피기 때문에 필 뿐이다. 장미는 그 자신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지도 묻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두 가지 시의 차이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시는 어떻게 하죠? 꽃을 바라보는데 꽃으로 인한 즐거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립니까? 꽃을, 길거리에 핀 꽃을 어떻게 해요? 뽑아서 내가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 내 손에 붙잡힌 것을 통하여서 꽃으로 인한 즐거움을 맛보는 게 첫 번째 시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는 길거리에 꽃이 폈는데 그 뽑힌 꽃을 꺾어서 내 손에 잡으면서 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의 장미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꽃의 존재와 내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꽃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표현한 시가 두 번째 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시에서 꽃을 꺾어서 소유하는 것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소유 양식이라고 from 정의를 내리고요. to have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처럼 꽃을 꺾지 않지만 소유하지 않지만 길거리에 핀 꽃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바라보고 그 존재와 내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존재적인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존재 양식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양식에 대한 것을 이 책에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물건을 무엇인가를 만약에 내가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보관하고 보존하고 닦고 하면서 물건들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물건을 하나 갖게 될 때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의 소유가 아니라 그 물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물건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다 물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계가 안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두 하나, 옷 하나, 가구 하나, 그 모든 거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땠냐면은 무엇인가를 내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물건은 그냥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요. 또는 그 물건을 나에게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추억의 사건이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물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또는 그 물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추억의 사건들이 그 물건을 통하여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뭐 하는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의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죠? 요새 물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물건에 이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요새는 뭐가 만들어내요? 기계들이 다 만들어내니까 물건 속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주류된 사회가 되게 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소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비가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 사회는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쓰던 물건을 닳고 닳도록 쓰면 안 돼요. 쓰다가 버리고 새로운 거 사고 또 쓰다가 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지만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들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전 사람들처럼 그 물건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건은 그냥 소유에 불과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데도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런 거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같은데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은 도대체 이 물건을 왜 안 버리고 이 좁은 방에 차지하게 놔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물건들을 그렇게 못 쓰는 물건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필요가 없는 물건이고 정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인데 어르신들이 그 물건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시집 올 때에 가지고 온 물건이야. 그죠?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담겨져 있는 문화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다 어떻습니까? 물건을 그렇게 그 골동품 같은 물건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버려.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있다는 거니까 물건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걸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유 양식의 삶으로 변화가게 되면서 존재 양식의 삶에서 느껴졌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건 속에서 뭔가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의 두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는 예들을 하나씩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오늘 나눠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 지식을 얻을 때, 독서를 할 때에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책의 내용이나 강의의 내용을 다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뭐예요? 소유해야 되니까 소유의 방법은 뭐예요? 지식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예요? 암기하는 거죠. 암기하는 거. 그래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근데 존재 양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책과 강의 내용의 지식이 지금 나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기 전과 책을 본 후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들은 후에 변화가 있는 것이 뭐예요?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올 때에 2007년도에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뭐 해야 되냐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시험을 합격해야지만이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뭘로 쓰여져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패스하지 못하면은 신학 석사 과정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학기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있었는데 아파트에 남자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한 친구가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달 된 거예요. 학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입학한 지 한 달 된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냐면은 컬리지를 졸업하고 신학 석사 과정을 왔는데 이 친구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외국어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영어만 했어도 충분하게 살아가니까 외국어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외국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헬라어 단어 100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매주 시험을 봅니다. 단어 시험을 보고 문법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 달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난 단어를 그렇게 외울 수도 없고 매주마다 시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너무 고민하게 된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분들은 어떨까요?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우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단어 100개 외에서 일주일에 단어 한 400개, 500개를 외우는 거? 그렇게 기도의 제목거리가 되잖아. 뭐 이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신학 공부를 더 이상 할지 모르겠다,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시험 볼 때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들은요 맨날 100점 맞아요. A+.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한국 분들은 다 A+예요. 만약에 A 제로, B 풀 맞았다? 그러면 한국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공부 좀 해라. 막 이럴 정도로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학기가 딱 끝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은 모든 시험마다 A+를 맞고요. 결국 마지막 학점도 A+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펼치면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미국인 친구는 하루에 100개 외우는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매주마다 시험을 봐도 60점 이상을 맞아야지 패스가 되는데 겨우 60점 맞을까 말까 막 이러면서 한 학기를 공부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한 학기를 딱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을 펼쳐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하게 돼요. 두 학기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럼 한국 분들은 두 학기 동안 헬라어 공부를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잘 이게 읽질 못합니다. 지금도 MDB 과정을 마치신 한국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 중에 3년 동안 헬라어 배우는 게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 못 읽어요. 신학 공부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두 학기를 딱 마치고 나면은 헬라어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그걸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과 존재 양식의 삶을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에요.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암기하는 거죠. 우리 다 해보셨죠? 한국 교육이 다 그런 거죠. 12년 동안 영어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여기 왔는데 어떠세요?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버케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거 있었습니까? 버케블리 2만 2천 뭐 이런 거 아세요? 아시나요? 그런 거 공부하셨나요? 대학교 때 2만 2천 단어를 외운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와가지고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는 양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단어가 사용되어진 문장에서의 맥락이 무엇이고 이것이 쓰여진 용례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외우니까 하루에 100개씩 단어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단어와 인터랙티브하게 그 영향을 주고받은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지식을. 책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존재 양식의 방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강의 한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학기를 공부한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을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에도 서로가 소유 양식의 삶으로 살아가면 서로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부부싸움이 나오는 거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싸움들 왜 하세요? 다들 안 하시니까 잘 모르세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저 사람이 안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연한데 이게 당연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내가 볼 땐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걸 알려줘야 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데 부부 가운데에서도 이거를 깨닫게 되면 부부싸움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당연한 게 상대방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부부 가운데 싸움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당연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할 거는 뭐냐면은, 나한테 당연한 게 저 사람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서로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식이 내 뜻대로.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 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를 딴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 나오는데, 그런 말과 생각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 양식의 삶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 중심의 삶의 양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라는 존재와 존재대로 만나는 그 교감 속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들이 커지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재 양식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소유 양식의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존재 양식의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데, 소유 양식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존재 양식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유 양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즐거움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쾌락은 뭐냐면은 인간이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욕망의 만족,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근데 기쁨은 뭐냐면은 즐거움은 둘 다 즐거움인데, 기쁨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 반면, 쾌락은 즐거움이지만 사람을 성숙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욕망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을 소유하는 것, 돈을 소유하는 것, 사람을 지배하면서 소유하는 것으로 존재 양식이 아닌 소유 양식의 삶을 살 때 누리게 된 즐거움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기쁨이 그 안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소유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유로 인한 쾌락이 아닌 존재로 인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때에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릭 프롬은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니지만은 저는 이 책의 이 내용,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의 두 삶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소유 양식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존재 양식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이 책의 제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현대적인 생각과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팔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가운데 어디죠? 이거 다 넘어갔네요. 두 번째인 거죠. 천국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것. 그리고 위로를 소유하는 것, 받는 것.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름을 받는 것. 으스로 두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인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To be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어떻게 해요? To be, being에 대한 이야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의 상태가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되는 것, 그 being이 되는 것이 뭐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 양식의 그런 관점으로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복되다, 기쁘다,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 뭐예요? 내 심령 가운데 무언가 가난함을 언제 부족함이잖아요. 부족함. 근데 그 부족함을 늘 느끼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 양식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 심령의 가난함에 있는 상태가 뭐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요. 화면을 저를 좀 보내주세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복이 아니에요. 팔복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복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제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의 됨,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그 제자가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다른 언어로 좀 번역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 복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릭 프롬의 말로 바꿔본다라면 소유 양식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 그러면 뭔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단어의 행복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을 여는 본문이, 시작하는 본문이 방금 읽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 앞으로 5장부터 7장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거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 시작을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좋아하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을 청결하게 된 그 제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소유 양식의 어떤 그 즐거움이 아닌 존재 양식으로서의 그 즐거움을 누릴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에릭 프롬이 정의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소유 양식의 삶의 패턴에 길들여져 있어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은 그런 소유 양식의 즐거움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 양식의 즐거움과 정체성을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존재 양식으로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정체성을 거기에 두라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네가 좀 맛봐라.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를 네가 좀 맛봐라.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좀 맛봐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양식의 그런 삶들에 길들여져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믿기 쉬워요. 기도를 할 때에도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기도할 때의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뭐냐면은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가 관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소유 양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느냐의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실망스러워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고 싶다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가가 관심이 되면은 받을 때는 기쁘죠.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을 때는 기쁘죠.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존재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존재 양식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가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에서 맛보게 되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존재와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유하고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시간에 그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그게 뭐예요?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존재 양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가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미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서로 교감하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렸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뭐예요? 복을 누린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이미 맛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난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가 안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면 할렐루야, 안 와도 할렐루야. 신앙할 때 잘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예스냐 노냐 이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근데 가끔 가다가 예스냐 노냐 아무 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유 양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뭐예요?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배부를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에릭 프롬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인들은 존재 양식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유 양식으로 인한 쾌락에 빠져들고 있어요. 철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신학자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철학자가, 위대한 철학자가 현대사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에서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존재 양식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소유 양식으로 인한 쾌락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투영되며 기도에 투영되며 성경에 투영되는 가운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쾌락이 아닌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진 거 필요 없다, 돈 벌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물질적인 거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은 소유하는 것, 물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와 그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과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해 가면서 돈을 벌고 물질도 소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것들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쾌락이 아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들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는가가 신앙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 존재가 서서 존재와 존재로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회복되게 되어지게 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삶의 양식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애통하는 상태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유한 상태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제자됨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